사무엘상 제7장.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약궤가 여러 해 동안 기럇 여아림에 운둔해 있음으로 인해 그것의 영광이 가려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움받아 공적인 사역을 감당함. 본장에서 우리는 그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의 전성 시대와 관련한 재반 이야기들을 보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은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며 앞으로 보게 될 것은 노년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활발하게 감당한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버리도록 함. 이스라엘 가운데 올바른 종교를 회복시킴. 블레셋이 침략하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심.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움. 승리의 결과, 백성들을 재판하며 다스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찌감치 은혜를 주심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는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되고 이후 오랫동안 그곳에 그대로 있게 된다. 대략 40년 후 다윗이 그곳으로부터 언약궤를 가져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오직 한 번만을 제외하고는 전혀 듣지 못하게 된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짐. 벳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언약궤를 애물단지로 만들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될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최근 얼마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가 되었었기 때문이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즐거이 자신들 가운데로 가져간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들의 이웃인 벳셈에서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내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큼 기쁘지 않았다. 그들은 언약궤로 인해 벳셈에스에 임한 사륙이 독단적인 힘의 행동이 아니라 필연적인 공의의 행동이었으며 그로 인해 징벌을 당한 자들은 언약궤가 아니라 스스로를 비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뢰해야만 한다. 자신의 성물과 규례를 모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성물이나 규례 그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더럽히며 잘못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신들 가운데 가져감에 있어 마치 귀한 손님에게 그렇게 하듯이 참된 애정과 존경과 공경심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언약궤를 안치할 적절한 장소를 마련했다. 그들에게는 언약궤를 둘 만한 공적인 건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성읍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아마도 가장 좋은 집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다. 아마도 그 집의 주인은 성읍의 주민들 가운데 경건에 있어 가장 탁월하며 언약궤를 가장 연모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제사장의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벳셈에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빈들의 돌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도 자기 집으로 맞이해 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한 처소를 마련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곳은 그것이 안치된 집 가운데 가장 잘 구비된 처소였을 것이다. 다음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궤를 위한 안식처를 찾으신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로부터 밀어낸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맞아들일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궤가 개인의 집에 놓여지는 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적인 장소를 갖지 못했을 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때때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헌신에 있어 제사장들을 능가하며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지킬 적절한 사람을 마련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그 일이 맡겨지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가 늙어 노쇠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돌봐야 할 집안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추측컨대 매우 경건하고 헌신적인 젊은이이며 이 일을 열정적으로 사모했을 것이다. 그의 임무는 그 궤를 악독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지키며 또한 지나치게 호기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지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궤가 안치된 방을
비록 그곳이 외딴 곳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고 품위 있게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방치된 물건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엘르아살이 르이지파 출신인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론 가문 출신인지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가 꼭 그래야만 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나 혹은 향을 피우기 위한 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어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할 때 그가 그들을 수종 들며 도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동의에 의해 그들이 그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면서 하나님의 궤를 상시적으로 지키도록 위임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 모든 성읍 주민들의 이름으로 그를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공공한 상황으로 인해 용서될 수 있는 것이었다. 언약궤가 이제 막 포로된 자리에서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장엄한 의식이 거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최선의 것을 만들어야만 한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계속 남아있게 됨. 언약궤는 다시 실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실로는 황폐하여졌다. 그렇다면 최소한 노비나 기부원 혹은 어디든지 성막과 제단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그것을 적절한 장소로 가져갈 공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부족으로 인해 이곳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약궤가 이곳에 머문 기간은 매우 길었다. 40년 이상 하나님의 궤는 은밀하며 외딴 장소인 숲의 성읍 곧 기럇 여아림에 놓여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고 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궤는 그대로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기럇 여아림으로 간 언약궤는 나중에 다윗이 그곳으로부터 가지고 나올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 사무엘이 다스렸던 모든 기간 동안 그것이 지성소로 옮겨지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룩한 열정이 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것은 언약궤를 방치한 것으로 인해 그들을 징벌하기 위함이며 또한 언약궤의 제도가 단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장차 올 좋은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제사장 출신이 아닌 한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한 것은 제사장들에 대한 정당한 책망이며 동시에 그들의 수치였다. 이 기간 가운데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의 궤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70인역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보다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20년이 지난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집이 다시 여호와를 찾은지라.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궤는 외딴 곳에 방치되어 있었다. 성막에 언약궤가 없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증표가 부재하며 속죄일이 지켜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으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마치 형식주의에 빠진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나 연락하심의 증거 없이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의식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그들은 언약궤 없는 제단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여호와를 찾으며 애통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함께했던 사무엘의 설교로 말미암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반적인 회개와 갱신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시작했다. 라이트푸트 박사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서 이와 비견될 만한 유일한 것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대회심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성물이나 규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그러한 것들이 결핍된 것에 대해 매우 애통해야 할 것이다. 참된 회개와 회심은 여호와를 찾으며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사실과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멀리할 때 우리는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다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심으로 은혜 가운데 돌아오시기까지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언약궤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것을 찾아 애통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은혜의 수단들이 너무 풍부하여 그것에 대해 실증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희귀한 상태에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상 4장 1절 이후로 우리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으며 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백성들 가운데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백성들 가운데 행한 그의 노고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아 애통하기 시작했음을 인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실한 친구로서 마치 쇠가 달구어졌을 때 치듯이 백성들을 위해 두 가지 일에 힘을 쏟았다. 그는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떼어놓는 일에 힘을 쏟았다. 왜냐하면 진정한 갱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는 한 사람의 순회 전도자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는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훈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우상들을 부인하고 버려야 한다. 이방 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너희로부터 그것들을 제거하라. 각각의 신들을 너희 가운데로부터 제거하라. 너희가 있는 장소에서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라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방 신 바알들과 이방 여신 아스타롯들을 제거하라. 여기에서 특별히 아스타롯이 거명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대부분 짝하고 있었던 가장 사랑받는 우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참된 회개는 달콤한 죄와 직면하여 특별한 열정과 결심을 가지고 가장 쉽게 우리를 둘러싸는 죄를 제거하는 것임을 주목하라. 진지한 숙고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진지한 숙고와 굳은 결심이야말로 마음을 준비하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게 하며 위치시키며 확고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분을 전혀 섬기지 않는 것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이것만이 형통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 길을 취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준 것은 너희가 그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설교의 요지였으며 이러한 설교로 인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형상을 파괴하고 제단을 허물며 그것들을 완전히 버렸다. 우리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도록 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죄수한 백성들의 대표로서 장로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소환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 그들이 원근 각지로부터 모여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역자들은 설교를 듣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설교와 효과적인 설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함을 주목하라. 또한 종교적인 집회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 못지않게 공동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받도록 간청했다. 만일 사역자들이 백성들을 위해 더욱 기도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더욱 유익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부름에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기꺼이 그 모임의 목적에 순응했다.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죄에 대한 애통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땅에 쏟아짐으로 다시 담을 수 없게 된 물처럼 하나님 앞에 미천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인정했다. 갈대아 역보는 이것을 이렇게 읽는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눈물을 강같이 흘렸으며
경건한 슬픔에 잠겼는데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진지한 기도와 간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것이다. 철저한 갱신. 그들은 모든 죄를 버리며 또한 죄의 찢기까지도 더 이상 품고 있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했으며 모든 죄를 버릴 것을 굳게 결의했다. 라이트푸트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들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확신시켜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들이 가졌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식은 장막절을 기념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을 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 구절은 이렇게 읽혀야 한다. 금식한 후에 그들이 물을 길어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금식과 함께 동의하고 난 후에 용서와 화해에 대한 자신들의 소망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금식했다. 그들은 음식을 멀리하여 자신들의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써 회개와 함께 열렬한 헌신을 표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공적으로 자백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은 스스로에게 돌렸다. 만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때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판결했다. 즉 그들의 죄가 회개함으로 인해 사하여졌으며 또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되었음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증해 주었다. 그것은 사주의 판결이었다. 혹은 그 구절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정보를 받고 사무엘이 율법에 따라 그들을 재판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재판하지 않았던 자들을 그가 재판했다. 또 어쩌면 사무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공의의 법정을 설치하고 기간을 정한 후 순회 재판을 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죄 속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통치자로서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옴.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개와 기도를 위해 모인 것을 마치 전쟁을 위해 모인 것인 양 불쾌하게 여기면서 만일 그렇다면 자기 나라 밖에서 전쟁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성급하게 상상한다. 때때로 선으로부터 악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주목하라. 미스바에서의 종교적인 모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차라리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을 소환한 사무엘을 비난하고자 하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가운데에서도 난관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아니,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사탄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낙담시키기 위해 광분하며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상해야만 한다. 그러나 마침내 그러한 악으로부터 선이 나오게 된다.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때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적을 맞이함에 있어 지금이야말로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잘 준비된 때였다. 또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임에 있어 지금보다 더 나쁜 때를 선택한 적은 결코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의 회개와 갱신에 대하여 즉각 호의의 증표로 관을 씌우시며 또한 만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사자의 말을 확증하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분노까지도 당신을 높이는 재료로 삼으시며
원수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당신의 은혜로운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도록 만드신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온전히 좇음. 비록 그가 장군도 아니었으며 용맹한 전사로 이름을 떨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청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들은 지금 무장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쟁을 위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이 여기 모인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함이었지 싸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는 눈물과 기도가 전부였으며 그들이 지금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다. 그들은 사무엘이 하늘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을 위해 그러한 관계를 활용해 줄 것을 진심으로 간청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기대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과 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그가 약속했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가 여호와로부터 받아 말한 모든 것을 그들이 잘 준수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율법 수요자요 사사로서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순복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사무엘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줄 것을 간절히 열망했다. 만일 그들에게 어떤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의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간청했는데 아마도 그들은 모세가 팔을 내릴 때마다 아말렉이 이겼던 사실을 생각하고 그랬는지 모른다.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 위에 계신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가 결코 쉬지 않으시며 또 잠잠치 않으시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가. 그는 우리를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림. 그는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번제, 곧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 그리고 제물이 연기와 함께 타는 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기도도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다음을 주목하라. 사무엘은 제물과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속죄의 효력을 힘입어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모든 기도에 있어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희생 제물을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들으심과 받으심이 바로 그것에 의존한다. 기도 없는 제물은 공허한 그림자에 불과하며 제물 없는 기도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드린 제물은 번제였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것으로서 그가 기도에 있어 의지했던 위대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을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쓸 때 우리는 그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가 드린 것은 고작 한 마리의 젖 먹는 어린 양이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의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온전함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은 믿음과 기도 없이 드리는 수천 마리의 순양과 황소보다도 더 받으심직한 것이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레위인이었으며 선지자였다.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은 특별한 경우였다. 그것은 특별한 지시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또한 이것은 제사장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심,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자신의 이름이 사무엘, 즉 하나님께 구했다 였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 기도로 낳은 아들들은 또한 기도하는 것에도 뛰어났다. 그 응답은 실제적인 응답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지러움에 빠져 완전히 패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무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용맹이 높이 드러나게 되었다. 사무엘의 기도가 높이 드러남. 그가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던 바로 그 시간에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승기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다. 이와 같이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셨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와 제사를 귀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전에 타락한 두 제사장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나와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이 패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어설픈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은 경건한 선지자의 마음과 입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그들이 겸손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남. 하나님은 이 일을 직접 자신이 맡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큰 우레로 어지럽게 하심으로써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정신을 잃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우박덩어리를 사용하심으로써 직접 죽이기도 하시지만 여기에서는 단지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 큰 우레를 사용하셨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의 칼에 매우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으며 혼란에 빠져 패하고 말았다. 요세푸스는 이에 더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개시하기 시작할 때 그들 아래에서 땅이 흔들림으로 많은 장소에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으며 우리의 공포 외에도 불길이 일어나 그들의 얼굴과 손을 태움으로써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에 의해 패퇴당하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두려워했던 것만큼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의 용맹이 높이 드러남. 그들은 승리를 마무리 짓는 데 사용되었으며 압제자에 의해 승리를 결정짓는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회개와 갱신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은 너무나 빨리 그 열매를 맛보았다.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과 함께하게 함으로써 어떤 원수도 그들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 사무엘이 이러한 승리에 대해 감사의 기념비를 세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을 세웠다. 만일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승리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이 돌이 그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줌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치 않음에 대해 경고하는 서 있는 증인이 될 것이었다. 이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는 20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크게 패배한 바로 그 장소였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전에 패배를 초래한 죄는 이제 그들의 회개로 인해 용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는 그들이 패배를 당한 바로 그 장소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인해 분명하게 확증되었다. 호세아 1장 10절을 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사무엘 자신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러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특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기념비를 에베네셀이라 명명했다. 이로써 그는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하나님은 이제까지의 모든 호의 위에 이번에 승리를 더하셨다. 그렇지만 그는 미래에 대하여는 다소 의심의 여지를 풍긴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자. 비록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 설령 그것이 불확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시작된 것에 대해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후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행한 선한 봉사에 대한 짤막한 언급을 보게 된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후 그는 계속되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그들을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이끌었다. 앞장의 경우에서나 이후 다른 경우에서나 그는 백성들에게 있어 큰 축복이었다. 그러나 그는 본서를 기록하면서 당시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것을 통해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언약궤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실로가 황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규례를 보통 이상으로 특별하게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듣게 되는 것은 그가 단지 다음과 같은 일들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뿐이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확고히 하는 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입하거나 혹은 습격하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시며 또 그의 손이 블레셋을 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지 않고자 스스로 조심하고 있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구원자였는데 기드온처럼 칼의 힘이나 삼손처럼 팔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힘으로 백성들 가운데 개혁과 갱신의 일을 수행했다. 참된 신앙과 경건은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다.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하는 일. 사무엘의 영향 아래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부당하게 탈취하여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었던 성읍들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할 용기를 갖게 되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러한 요구에 순순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심지어 에그론과 가드까지 블레셋의 5곳의 주요 성읍 가운데 2곳으로서 비록 훗날 그들이 다시 탈취해갔다 할지라도 내어 주었다고 보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되찾은 것은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었던 몇몇 작은 촌락들이었다고 본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종교의 갱신과 개혁을 통해 빼앗긴 것들을 되찾았으며 또한 원수들의 땅을 얻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즉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 남아있는 자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언급이 특별하게 덧붙여진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어떤 동맹을 맺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잠했으며 과거에 때때로 그랬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그다지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공의를 집행하는 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들을 가르치면서 죄에 대하여는 엄히 책망했는데 이것이 재판하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했다고 언급된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백성들을 재판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 왕으로 취임했을 때에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했다. 사무엘은 또한 치리자로서 하급 법정으로부터 상소를 받고 그에 대해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확정하고 죄인을 심리하여 율법에 따라 무죄 방면하거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사울에게 넘겨줄 때까지 평생 이 일을 수행했다. 그리고 나중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시금 이러한 권위를 행사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아각과 사울 자신까지도 재판했다. 또한 한창 왕성하게 일할 때에는 모든 지역을, 최소한 그의 영향 아래 있는 지역을 순회하며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다. 그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의 법정을 설치했는데 그곳은 모두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있는 성읍들이었다. 반면 그의 상시적인 거주지는 고향 라마에 있었으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곳으로 찾아왔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를 지키며 유지하는 일. 사무엘은 자신의 집이 있는 라마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노비나 기브온 혹은 성막에 있는 제단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신적 공의에 의해 실로가 황폐화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선택된 장소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는 오직 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율법이 당분간 중단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선지자로서 그리고 신적 지시에 의해 사무엘은 예전의 족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과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제단을 쌓았다. 위대한 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물과 권력과 영향력을 사용해야만 한다.